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온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 뽑혀서 왕이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멸시했죠. 그러나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울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했다라는 뜻이며 아주 신중하고 자제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잠잠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잠잠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에 겸손한 사울을 온 백성 앞에 드러내셔서 모두가 인정하도록 그의 왕권을 세워주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서 요단 동쪽에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절에 자기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겼습니다. 모세는 암몬 족속이 살던 땅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들을 틈이 날 때마다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고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그러면 나하스는 왜 이스라엘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빼려고 한 것일까요? 본래 정복국과 피정복국 사이에 충성 조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의식을 치르는데 나하스는 그 짐승 대신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눈을 빼서 조약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하스로서는 여러 가지로 이득인 셈이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보통 왼손으로 방패를 잡고 오른손으로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은 방패에 가려서 잘 보지 못하고요. 주로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싸워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하스는요. 이스라엘 남자들 전부를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보통 이렇게 패배한 전사들의 신체를 훼손하는 일은 그 당시에 드물지 않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굴욕과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두려워서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런 폭정의 소문은요.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도 충분했죠. 야베스의 장로들은요. 나하스의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리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장로들이 일주일간의 말미를 요청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요청을 나하스가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정복을 했으면 더 쉽게 했을 텐데 나하스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 장로들의 요청대로 일주일을 기다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나하스가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하스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 누구도 자기와 맞설 자가 없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니 뜻밖의 허락을 얻은 이 야베스의 장로들은요. 사울이 사는 기브아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나 아니면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령들은 바로 이틀이면 당도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가서 그들의 친척이 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지파 간의 전쟁의 결과 서로 친인척 사이로 맺어진 사이이지 않습니까? 전령들은 기브아로 가서 먼저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충격을 받고서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참담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들에게 구해줄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사울도 곧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5절을 보니 밭에서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대의 왕은요, 여러분, 전쟁 났을 때 그 소식을요, 밭에 나가서 소를 몰면서 일하다가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궁정에서 진무를 보다가 봉화가 오르고 전령이 달려와서 보고를 하고 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밭을 갈다가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기브아의 백성들보다 늦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왕만 세워놨지
고대 왕국으로서의 조직이나 업무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옆에는 신하들이 없었습니다. 군사도 없었습니다. 사울 혼자였고 사울도 왕으로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 상황이 아닐 때 사사들이 지냈던 것과 똑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자 달라졌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의 직무를 위한 권능을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왕으로서의 직무를 하기 위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은 크게 분노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예언자들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분노했다고? 여러분은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악과 잔인함에 대한 의로운 반응입니다.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인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악과 잔인함을 반대하시고 혐오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분노함으로 일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몰고 오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조각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으로 두루 보냈습니다. 이것은 암몬에 대항하여 싸울 병사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사울이 꼭 이런 식으로 했어야 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은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충격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군사들을 빨리 모으기 힘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아직 이스라엘은 왕국으로서의 체계가 전무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7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군사를 요청할 때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한 것을 보면 사울 자신에게나 백성들에게나 최고 지도자는 아직까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아직 백성 가운데서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박하고 중대한 일이 벌어졌지만 사울 옆에서 그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소를 조각내어 보내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군사로서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것이다 하는 일종의 경고 내지는 저주를 같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두려움이란 것은 대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임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울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되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사울의 군사 요청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요청을 받은 백성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울에게로 재빨리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때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를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33만 명의 군사가 모인 건데요. 민수기 26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넘기기 전에 계수한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가 약 60만 명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당시 사울 당시 전체 남자 중 약 절반 이상이 군사로 지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군사들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인 그런 베색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울이 재빨리 군사를 모으고 또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에 진을 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군사를 지휘하고 작전을 짤 지혜까지도 부어주셨던 것이죠. 군사가 모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르앗 야베스에 전령을 보냅니다. 9절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령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거죠. 이것은 사울과 그와 함께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구원의 소망으로 삼아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나하스에게는 시치미를 떼고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라고 말했죠. 11절을 보니 이튿날 새벽 사울은 병력을 3개 단위로 나누고 분산하여서 배치했습니다. 나하스의 군대를 포위한 거예요. 그랬다가 적진 한가운데로 급습하여 정오가 될 때까지 싸웠고 그 결과 암몬 사람들은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암몬이 대패하여 물러가고 사울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거죠. 암몬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명실상부 그들의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한 사람들을 처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 백성들이 사울을 군사 지도자로 인정하면서도 인정을 그렇게 하면서도 또 왕으로는 대우하지 않는 데 익숙했다. 그러니까 왕으로 제대로 잘 대우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요청을 사울이 아닌 사무엘에게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이 요청을 들은 사울이요.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모든 백성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도 그래서 반대파를 숙청할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한 말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오늘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곧 하나님의 승리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운 것은 사울과 백성들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울은요, 왕이 된 자기를 거절하고 멸시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도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멸시한 자들의 처분을 주님께 맡긴 거죠. 마치 훗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 대한 처분을 주님께 맡긴 것처럼요. 이때의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울의 태도는 신앙적으로 아주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진다면 세상 나라의 여느 왕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곧 자기가 진짜 왕이며 법이며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능력을 지닌 자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권을 휘두르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런데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행위였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세워주신 왕인 사울이 오늘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심을 인정하고 경외함을 나타내자 이것을 기회로 삼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 있다라는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길갈은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할 장소로 매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이스라엘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15절을 보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력은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사울의 왕권이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인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하심과 그의 순종하는 의로운 반응을 통해서였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 전까지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제도도 신하도 없고 왕의 업무도 하지 않았고요. 모든 백성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 사울에게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분노를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하스의 폭정 아래 울부짖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느꼈고 바로 자기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기에 무모하게 보였고 또 그러기에 더욱 위험해 보이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나아가서 싸웠고 나하스의 교만과 폭정을 꺾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사울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 곁에 누군가가 또는 우리 사회 가운데에 누군가가 부당한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탄식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비판하고 이러면서도 부당한 압박과 그 고난으로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그러한 불의한 그런 사회를 바꾸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부분 우리의 행위가 그렇다라면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때로는 의분하시며 또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서 무모하게 보이는 상황 안에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지금 우리가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의분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대해 순종하는 의로운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부당하게 노동 착취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또는 노동 착취 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긍휼이 임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환경과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넘어서서 그들이 부당한 착취에서 벗어나 정당한 대우와 대가를 받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서투르고 법을 잘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대신 나서서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들의 어려움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착취하는 자들이 그 행위를 멈추도록 압박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법의 제도와 법과 제도의 울타리를 치게 할 수도 있죠. 정말 이것도 저것도 생각나지 않고 나는 그런 거 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 할 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곧 이 세상의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분을 그냥 사귀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이러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구원이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도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과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를 묵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불의를 깨뜨리고 그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